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수요일 기도력 제목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입니다. 제가 주제 말씀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미가 208장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러운 아침 동이 트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오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오명하실 때에, 성도 오명하실 때에, 성도 오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귀하신 그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 일 모두 마친 이후에 오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오명하실 때에, 성도 오명하실 때에, 성도 오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1985년 12월 27일 금요일은 우리 가족에게 매우 슬픈 날이었다. 나흘간 혼수 상태였던 나의 누이 엘레다가 숨을 거두어 장례식을 치른 것이다. 장례 예배에 앞서 우리는 엘레다가 살았던 집으로 갔다. 집에서는 3년 6개월 된 그의 아들 애니크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다. 애니크는 곧 내게 다가와 물었다. 호날드 삼촌, 우리 엄마 죽은 거 알아? 그 질문을 듣고 깜짝 놀라 내가 말했다. 정말이야?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 엄마는 교회에 있어. 조카 아이가 대답했다. 앞으로 엄마는 어떻게 될까? 내가 물었다. 아이는 기특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교회의 묘지에 묻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거야.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군가에게 들은 설명을 아이는 그대로 따라 말한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아이의 말에는 의심할 나위 없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세기 동안 간직해온 이 희망은 재림교회의 두드러진 설교 주제이기도 하다. 놀라운 소식일세, 주의 사랑 찬양하세,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와 같이 희망으로 가득한 찬미를 들으면 고통, 슬픔, 절망의 짙은 먹구름이 사라지는 것만 같다. 세상에서 가장 겪기 힘든 것은 바로 이별입니다.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별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막막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이 약 100세 가까이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하여 호상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 사셨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니 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법하지만 이 세상에 호상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들 입장에서 마음 아픈 것은 매 한 가지이죠. 이렇듯 죽음은 우리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데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이별을 경험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력 방송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은 상상이나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다. 이것은 확고한 예언적 근거, 분명한 그리스도 중심적 사상, 심오한 실존적 연관성의 바탕을 둔 신약의 핵심 주제이다. 우리에게 값진 유산으로 전해지는 이 소망의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애니크가 이 감동적인 말을 했을 때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욱 가깝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바울의 권면을 진지하게 마음에 새기자.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 희망은 곧 실현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의 부활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 목사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목사님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횟수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사는 연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되지요.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별하는 횟수도 많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슬픔은 더욱더 커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슬픔의 크기만큼 하늘나라에 꼭 가야만 하는 이유 역시도 커지는 것입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이 아닐까요?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과업인 것입니다. 이 행복한 수요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 재림의 희망을 전파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때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터키에서 선교사로 지내고 있는,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튀르키예에서 선교사로 지내고 있는 오정훈, 강유영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오니 이 가정의 모든 상황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지역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안정되어 그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